11장 38절 말씀만 보시는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은 감당하지 못하니라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으로 그 많은 수고와 염려를 다 이겨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랬구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안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복음과 말씀을 핍박과 고난과 손해를 보는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래서 롯과 같이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에 있는 문제에 전혀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나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지 않으시면, 그래서 복음 알고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는데도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롯이 실패한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이란 말은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발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한 단어라도, 한 성경 구절이라도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계속해서 있으면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이겨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근데 롯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은요, 말씀을 놓친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 결과 롯이 결국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못했죠. 말씀은 들었지만 갱신할 시간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서 못 빠져나왔죠. 이게 첫 번째 강단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영적으로 갱신하시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롯이 실패했습니까? 말씀이 없는 평일의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만 말씀 받으면 됐지, 뭐 또 평일까지.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방법은 익숙한데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평일에 안 붙잡으시면요, 늘 내가 가진 불신자의 생각 속에 있게 됩니다. 불신자의 생각의 특징은 이익과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걸 딱 싫어합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는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소돔송이에요, 거기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다 힘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늘 붙잡힌 그 생각, 늘 붙잡혀 있는 그 말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최악의 성도입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말씀의 원래 제목은 빠져나와야 할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보시고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천사가 말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소돔송에서 나오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잃어버린 재산도 다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물질이나 인간관계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롯이 믿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안 놓치시고 평일날에도 안 놓치십니다. 24시간 365일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쭉 누려주시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 복음이 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음이 내게 된다는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말씀에 흐름이 있으시고 내가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인도받아서 받은 응답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응답을 얘기해요. 내가 이 말씀 붙잡았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일주일 내내 사는데 전혀 내가 말씀이 응답받은 게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말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성경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그래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존재하셨고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이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뭐 하시느냐? 모든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고 방언의 은사를 주고 다 많지만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게 제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로 지금 이 자리까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시면요. 내 입에서 말씀을 포럼하지 않으시면 나의 말씀이 없으시면 반드시 나는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도받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세요. 노력이 나쁜 게 아닌데요. 말씀이 없는 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롯이 했던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 말씀들을 내가 매번 들을 때마다 내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많은 부분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시면 대부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응답으로만 말씀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셨다. 사라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저희가 영적인 상태를 많이 얘기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라. 정말로 영적 상태를 바꾸시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랑은 상관없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성경 어디 써 있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럼 영적인 상태가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텐데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경이 말하는 말씀 성취에 대한 부분이고,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시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이 말씀 성취로 보여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다면. 자, 오늘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말씀 성취입니다. 어떤 말 들으셨습니까?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불신자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는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성취의 과정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문제지, 그걸 문제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성취의 과정입니다.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오늘 내 말씀이 없으면요, 반드시 나는 그게 말씀 성취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성취가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붙잡으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말을 들으시든지 간에 항상 기준은 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게 말씀 성취의 과정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자, 말씀을 실행한다는 말은 성취와 다릅니다. 실행한다는 말은요, 그걸 실행토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즉,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이게 보여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는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행합니다. 뭘 실행하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그 언약을 실행해요. 내가 붙잡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말씀을.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실행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한번 내뱉으면 반드시 하세요. 근데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어느 때였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 성취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취소하셨어요. 그게 성경 출애굽기 32장 13절.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죽이겠다. 모세 너를 통해 큰 민족 이루겠다 하셨는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고만 자기 말을 싹 다 취소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그 정도로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앙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취소한다니까요. 내 말씀을 실현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 역대하 6장 42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지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이게 솔로몬이 거기 보시면요. 기도를 쫙 많이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확인. 하나님 그때 이 말씀 줬잖아요. 성취하세요. 그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죠? 역대하 6장 15절에 말씀을 지키세요. 16절 다윗을 위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저희가 몇 번 다뤘었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그래서 확실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얘기해요. 아니 이번 주 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확실히 지키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내 생각에 반드시 말씀이 아닌 걸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붙잡은 말씀. 오늘 붙잡은 말씀. 어떤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우리 주일날 유목사님 메시지 보셨다시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구절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말씀 다 듣습니다만요. 오늘의 에스더에 대한 말씀이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내 안에 아직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이 흑암 혼돈 공허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끝났는데 내가 아직도 속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내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잡은 자, 다시 쉽게 표현하면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를 쓰십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계세요. 이게 조금 나쁘게 이용되면 한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한일 같잖아요. 그게 말씀에 남아있거든요. 마음에. 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간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늘 그게 나를 바꿉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10절. 뭐라고 써있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서든 길에서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 집 안이든 집 밖이든 항상 기록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간직해라. 24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시면요. 내 안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노예 때문에 저기 91번을 타고 멀리 갔다 왔습니다. 마침 그때 불이 났었어요. 제가 한참 갈 때는 불이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연기가 그때도 엄청났어요, 사실은.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습니다. 차가 휘청휘청했어요, 제가 가는데. 그 15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다 마치고 한 오후 4시, 5시 돼서 제가 내려오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반대편 차선에 차를 다 박아놓고요. 소방서 오고 헬기 뜨고 막 불이 엄청나게 났어요. 제 옆에 불이 봤다니까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저는 그걸 넉넉하게 구경하면서 왔어요. 저는 반대편 차선으로 왔거든요. 여긴 안 막았어요. 쭉 갔어요. 편안하게. 이쪽은 못 와요. 다 막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요. 그런 재앙과 문제가 옵니다. 길도 막혀요. 근데 내가 보고만 해서 인도받으시면요. 참 신기해요. 내가 분명히 저쪽 차선에서 막혀서 못 가야 되는데 인생이. 나는 넉넉하게요. 그걸 보면서 쭉 갑니다. 나랑은 상관없어요. 아, 소방서 와서 불 끄는구나. 그 저는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온 걸 알아요. 근데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끄고 계세요. 이미 그 불을. 다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인생의 말씀의 인도를 내가 계속 받으면서 쭉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멈춰서서 이거 언제 불 꺼지나 안달복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차 세워놓고 거기서 불 꺼지면 가야지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업하고 계세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고 매일마다 보고 내 걸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을 일단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가까이. 핸드폰에다 하시든 종에다 써붙이시든 항상 가까이 두셔야 돼요. 얼마나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서 30장 그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를 장수하게 하고 너에게 땅도 줄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쭉 써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가깝게 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자,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마음속에 늘 있게 하랍니다. 같은 얘기겠죠.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은 자에게 생명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건강에도 말씀이 영향이 가요. 쓸데없는 불신앙 염려 안 하시니까 당연히 건강도 건강해지시겠죠.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면요, 내 영혼, 육신, 건강까지 전부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고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말씀을 유념하라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념하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기억하여 두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 말씀을 이제 기억하라는 말이죠.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에 흘러가지 않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같이 휘둘려가지 않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디다 주시냐면요,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할 뭔가를 남기세요. 이걸 다른 말로 각인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해 주신 말씀이 떠오르고 내 마음에 남긴,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절대 불신앙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딱 붙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까지 보시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뭔가 좋은 일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그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요,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근데 말씀을 안 보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봐놓고도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안 보시면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놓치시면요, 내가 해야 될 생각을 절대 못 하시게 됩니다. 잃어버려요. 나의 오늘을 다 잃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란 말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누가 행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기만 하면요,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이 정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박 내려서 죽고, 하나님이 해와 달 멈추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반드시 언약궤가 앞에 먼저 갔습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내 눈에 가까이 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그래서 실천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꼭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에. 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 얻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를 잠깐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또 역사가 일어난 교회도 있고요. 또 그대로 계신 교회도 있고, 이런저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응답을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까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뭘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회복을 맛보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응답 속에 있으셔야 하고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내가 정말로 붙잡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목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말씀으로 힘없게 원하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발견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 11장의 문제, 내게는 흑암운동공허가 오직 그리스도로 무너지고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음을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발견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그래서요, 반드시 나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부분, 내가 정말로 죽어야 되는 그 부분, 내 창세기 3장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발견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요, 바로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굴 만나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 각인이라고 합니다. 복음 각인은 복음만 알아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내 삶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걸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우리는 문제오면 힘 빠집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말씀 성취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얻으시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바뀌는 거죠. 복음 뿌리.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결국 내가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가정의 축복, 경제 축복, 성공의 응답이 더 이상 육신적인 응답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 절실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체질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도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죽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삼촌 얘기하죠. 너 말고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갔는데 에스더는 죽을 걸로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요.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현장을 살릴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결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우선순위를 바꾸시고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헌신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우선순위를 바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인 뿌리 체질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헌신 중의 헌신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어빌러여 먼저 쓴 글에는 어떤 일에든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렇게 내가 입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내 문제가 오면요.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되고요. 자꾸 불신앙이 선포돼요. 하나님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중의 헌신이 뭐냐? 정말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복음 누림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나를 살리고 내게 주신 것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이번 2017년 주셨던 원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요. 1년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나부터 회복하시라고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헌신.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로 충분하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이때 되어지는 전도가 진짜겠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개인 예배요. 오늘 나의 예배. 말씀만 붙잡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 벌써 딱 태도가 바뀌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 구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금방 내 생각이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단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런 일 전의를 주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라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살리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살리라고 그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의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을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응답입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24시간을 전부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비밀로 보이게 하십니다. 만약에 롯이요, 정말로 이 축복을 조금만 누렸다면 아마 롯은 이민 간 사람 중에 복음과 실력을 갖춘 최고의 성공자의 모델로 바뀌었을 겁니다. 롯처럼 정말 성공한 사람 없단 말이죠. 롯이 딱 하나만 놓쳤는데 만약에 롯이 진짜 복음까지 누리고 있었다면요, 아마 롯은 그 성에 최고로 인정받는 산업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 아마 소돔성을 멸망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아마 강단 말씀의 제목이 바뀌겠죠. 그러면 최고의 성공자로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미국 땅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회복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떠올리시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같이 흐름 속에 인도받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는 부분은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거거든요. 말씀이 심오해. 너무 좋아. 그 말씀은 굳이 저를 통해서 하지 않으셔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의 응답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오시고 아무리 시대적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내 강단이 아니시면 사실은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나와 두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귀한 한 주 평생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생각과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말씀 성취의 과정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뀔 그 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모든 걸 가지고서도 말씀 하나 놓쳤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며 평생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귀한 날이 시작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